성경이 이르기를 사람인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즐겨보시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중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 26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이 아닌 잘못된 거짓된 경건은 이렇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부로 말하며 거짓말하며 자신이 말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헛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참된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경제적으로 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 그것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유는 사회적으로 당시에 가장 힘없는 약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의미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말씀에서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종교 내지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 내지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회적으로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참된 신앙인의 자세며 신앙 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아우르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실천을 강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이런 거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초대교회로서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입장에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는 여전히 하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들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힘없는 내지는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 영적인 약자, 세상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온전히 생각지 못하며 내지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과와 과부로 지칭되어 있고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달리 경건이란 말을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로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여서 세상의 양식만 아닌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까? 산속에 혼자 독야 청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아니겠으나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세속에 물들지 말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과 오히려 분리된 듯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는 물 위로 떠다닙니다. 그것이 강이든 바다든 배는 물 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물 속에 떠 있는 것이 배입니다. 그런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배이지만 내지는 물 한가운데에 있는 배이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속에 세상과 더불어 성도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일들로, 그런 삶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엄청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을 삭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간다면 그 인생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여기에 돌덩이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돌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돌덩이를 사람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돌은, 하나는 그냥 돌이겠지만 다른 돌은 그냥 돌이 아닌 보석, 보물과 같이 귀한 돌,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돌로 보지 않는 것이죠. 엄청나게 귀한 돌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한 다른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돌이 그냥 일반 돌이고 어떤 돌이 보통 돌이고 어떤 돌이 진짜 제대로 된 보석인지를 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패가 많은, 부패가 심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둠의 끝만 탐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에 빛이어야 됩니다. 같은 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인생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덜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가짜에도 등급이 있겠죠. 그래서 가짜인데도 너무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전문가들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전문가들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인데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 할지라도, 진짜처럼 포장하고 진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가 되지 못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가짜는 가짜일 뿐이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처럼 보이는 성도가 아닌 진짜인 성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먼저는 아담이겠지요. 첫사람이겠습니다만 그 이후도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았던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단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름 아닌 바벨탑 사건 말입니다. 거기서 강조하였던 것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구분하지 못하였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답을 쌓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인류 멸망의 범죄의 또 다른 한 단면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를 가장한
가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는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인지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인생 드린 사람 삶이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정작 그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속에 나의 흔적, 나의 모습은 지워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자신의 십자를 지고 가는 사람일 겁니다. 역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 하나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적당한, 자기보다 가벼운, 불편하지 않은 듯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유달리 유독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만 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겁니까? 저에게도 다른 십자가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십자가를 펼쳐놓고 자, 내가 과연 지고 갈 만한, 지고 가고 싶은 십자가가 있는지 보고 가려서 선택해서 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십자가 저 십자가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를 살펴봅니다. 무엇을 선택하여야만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놓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십자가를 지목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십자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맞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인 듯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까지 내가 지고 왔던 바로 그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만 왜,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십자가를 그나마 그래도 지고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맞는 너의 십자가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고자 하는,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서 친히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적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주변에 섰던 자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겁니다. 또 안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음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저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인 게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하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람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저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이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그때의 사건이다 라고, 과거의 일이다 라고 여기며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옵니다,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이기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초림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내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알아보겠느냐라는 거죠. 초림하실 때 모습처럼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십자가의 초라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정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다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실 수밖에 없는 연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연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사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죄악 가운데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말구에서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짐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모습과 같이 재림하신다면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까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을 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듣지 못한 채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겼던 수천 년 전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땅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자리에서 살리라 다짐하는 그것,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은 시작되고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이 날마다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진다는 고백, 그것이 있을 때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자리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리는 십자가, 그런 자리, 그런 십자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은 지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과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